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앞에 손 채우시면 되고 함께 합주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정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고 또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도 선출되고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이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6월절과 7절과 이 초막절 이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후에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만 많은 이적을 표적을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많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그 후에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출애굽한 유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12부족이 대오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닌 임시 거처를 그들은 지어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 와중에 그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약 8일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일본에도 많은 이 맞절기가 있습니다. 그 맞절기를 보시면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 마을에 정말로 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신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맞절기가 일본에서 매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종교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성경은 큰 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전 세계에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큰 날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금으로 만든 대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실로암못이라고 하는 여기 아시죠? 실로암못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많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예배자들이 그 뒤를 쫓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길어 이 금 대집에 담고 다시 그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제단 앞에 이 물을 붓습니다. 바로 그 낙이라고, 큰 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모든 유대 민족이 물을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서 발을 내셨을까. 그 반석을 깨서 하나님 물을 주었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잘못 전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으면 정말로 하루하루 살지 못하는 것,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정말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신발에 헤어지지 않게끔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중심인데, 이것이 잘못 번역되고 해석되어지는 그 역사 한가운데에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일어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몸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겁니다. 반석을 깨신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시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이 목마름은 예수만으로 해결되어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으로 죽든 배고픔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피를 뿌려주시며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주님,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 사실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찌되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어렵든,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좀 잘 되든 조금 유지하든 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충격받지 않게끔 구약의 사건을, 그 사건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성경의 반석을 깨셨던, 반석을 주님이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배, 이 일본 말로는 와다시노 고코로노 오쿠소쿠가라고 잘 번역했어요. 일본 성경이 이럴 때는 좀 괜찮아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배에서 내 내면의 깊은 곳, 내 내면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흘러넘치는 법칙. 잘못 오해하면 나는 차고 나는 배불러. 근데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하면, 물이 흐름이 넘치기 시작하면 썩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민족은 흘러가기 때에 축복이 되었지, 그것이 멈추는 순간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넘쳐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물의 특징은 많은 종교에서들 논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불교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끌어내지 않는 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낮은 곳에서 올려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올려줄 때 떨어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낮아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겸손을 미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물은 겸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같이 이 땅에 오셨고 물같은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물은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은 어떤 난관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합니다. 우리가 아주 웅장한 자연을 보다 보면요, 이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이런 웅장한 모습을 봅니다. 물은
그 높은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가 웅장하고 물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짧은 공생애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은 그것을 다 극복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이야기는 우리는 정말로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땅의 광야 같은 곳에서 때때로는 우리는 낭떠러지를 만나야 되고 때때로 음침한 꼴짝이나 정말로 때때로 늪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바위와 같은 절벽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어려운 가운데 불같은 곳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사자굴에도 넣기도 하고 불 가운데에 넣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극복합니다.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또한 물은 생명입니다. 지구에 보면요, 지구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보면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대륙은 한 30% 돼요. 우리 인간도 우리 몸의 한 70%가 물이라고 한다. 뭐 저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우리 인체에 한 1%에서 3% 물이 빠지면 병이 든다. 어디가 안 좋아진다. 5%에서 물이 8% 사이에 우리가 물이 빠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언제 주시냐? 거듭날 때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은 저는 생명이 내 건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그게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예수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자예요. 그런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어리석고 둔하고 정말로 고집불통인 저희들을 주님은 성령의 방망이로 때리시고 때때로는 우리를 달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순간 그때 생명이 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 물은 또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조금 여러분 느낀 게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 파리가 별로 없구나. 파리가 없어. 작년은 있었어요. 예배 중에 파리 한두 마리가 다니는 올해는 없어요. 왜 없을까? 홍수로 파리가 웅덩이에 씨를 다 썰어버려요. 파리가 없어. 올해. 물은 정화하는 역할을 깨끗하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또 읽어보면은 똑같은 죄를 했구나. 또 용서받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저도 두렵습니다. 참 부족하구나. 참 못 지켜내는구나. 그래도 그 말씀이 있어서 주님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주님 또 용서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는 씻어내는 거예요.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내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게 될 때 지었던 죄, 그런 죄를 주님 앞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용한 이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그런 자격도 없고 주님께 요구할 그러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부족한 정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구별하심으로 내가 알기에 주님 감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쳤다가 멈췄다가 흘렀다가 멈췄다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면요 동서남북으로 내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생은 마르지 않는 생입니다. 그 은혜는 끝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때때로는 뻔뻔하지만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은 유연합니다.
물은 둥그런 컵에 넣으면 물의 모양은 둥그러지고 사각의 용기에 넣으면 물은 사각형이고 삼각형 그런 용기에 물을 넣으면 물은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형체를 모습을 떼는 순간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인간 되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유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화하는 자입니다. 씻는 자입니다. 회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유연합니다. 많은 자, 많게 돼도 겸손하고 없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더라도 그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던 자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모양으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그날의 영생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다가 그럴 때에 주님 부족한 종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겸손함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흘러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내 주변을 옥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